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수년 동안 새해가 되면 달력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력을 뒤적이면서 몇 월 며칠은 시어머님 생신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또 몇 월 며칠은 시아버님 생신 뭐 이렇게 하고, 고모 생일 뭐 이렇게 다 자꾸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연희 씨가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다 되어가는구나. 사실은 제가 제 장인 어른 또 제 장모님 생신을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며느리는 꼭 시댁 식구들을 기념해야 될 날, 축하해야 될 날이 어느 날인지 그거를 꼭 잊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마땅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집 사람이 됐으니까 이 집에 기념할 일, 이 집에 축하할 일, 감사할 일, 그거를 기억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쁨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본문에 이어서 15절, 16절에 이 세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3번의 절기는 첫 번째로는 무교절이라 그랬죠.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뜻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저들의 그 빵 반죽 그릇이 발효가 되기 전에 반죽에다가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그걸 빵을 구워 먹는데, 그러기도 전에 채 발효되기도 전에 그 반죽 그릇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급히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7번 지나갑니다. 그래서 77절이기도 그러고 이 77이 49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데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올해는 4월 21일이 부활절이었고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6월 9일이어서 그때가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이 교회 전통으로는 이 오순절 날을 이 맥주 감사절로 해서 7월 매 첫 주소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바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그 시기에 이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래서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제 한참 여름이 시작될 때 지나갈 때에 지금 이 밀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에 되어서 가을에 모든 오곡백과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중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의 말씀들을 주신 가운데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지켜라.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당연히 저들은 기억해요. 이 바로의 학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구해내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들여놓는 것이 수장절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농사짓지를 않았어요.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이곳에 내일은 어느 곳에 머물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광야는 농사짓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게 되면 맥추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는 지금 농사짓는 땅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작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고 무슨 수장절을 지키냐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맥수감사절,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도시인으로서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이고 무슨 추수감사냐. 이건 도무지 현실성 없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구약의 율법이고 오늘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뭐 거둔 것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냐. 웬 절기는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헐빛 숨 한 번 쉬면 또 절기요. 숨 한 번 또 쉬면 또 절기요.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이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 날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은혜를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이거는 참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거둔 것이 한 번에 거두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급 받고 매일 일해서 그래서 얻는 것 가지고서는 뭘 이렇게 또 드리라고, 뭐 11조도 하고 그때그때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또 절기 감사를 하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는데 저들은 내일 또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저들은 보장 없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만나는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안 내려주시면 굶는 거예요. 모레도 안 내리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 3일치씩 막 긁어 모으지만은 그러나 하루 이상 먹고 나면 다 그게 썩어서 냄새나서 못 먹으니까 그날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게 그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급하게, 이렇게 어렵게. 그런데 무슨 감사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절반을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 고난 속에서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 상반기를 지냈다고 하면, 한 해 동안 반년을 지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농사지은 땅 없지? 너희가 머무는 땅도 한 평도 없지? 그러나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농사도 지을 거야. 너희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수확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너희의 곳간의 창고에다 가득가득 넣을 수 있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한테 바쳐라,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 말씀은,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일을, 장래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6개월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넘치게 내가 너에게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도 받았고 호의를 입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들이 없다고 하면, 아니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 못해요 라고 하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살느라고 그래도 참고생활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2019년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수확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네? 네가 손대서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에 살 때는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내가 너의 땅을 돌보겠다고, 내가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가의 가족 여러분, 가나안을 사모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끝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가 나온 애국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차소밭에 댕가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아니 이제 남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해요. 추수 감사절도 미리 감사하는 거야. 미리. 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꼭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김 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고 장로님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라고. 남편 구두가 흙이 묻어 있으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구두가 흙이 묻었네요 하면서 남편 구두를, 장로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남편 셔츠도 달아주면서 우리 장로님 셔츠를 깨끗하게 데려줘야지 하면서, 장로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도 안 가는데 나한테 장로님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무슨 장로냐고. 아니 장로님 될 거예요. 장로님 될 거예요. 그냥. 네. 어느 날 남편이 미안한 거예요. 자기한테 장로님 부르는 아내가 미안해서, 그래서 어느 날, 아이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고 줄레줄레 아내를 따라서 교회 첫 발걸음을 뛴 후에 수년 후에 정말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숨어버렸어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함으로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면전을 아주 떠나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예.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서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이 이세벨 이 왕비의 그 독설에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갖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숨어 거기서 죽기를 바라고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 선지자들도 한순간에는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되어진 현실만 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나타난 결과만 보고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에 사랑하는 진공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거 되어진 결과를 보고 감사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약속할게,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가서 그 땅도 얻을 것이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너희가 그 선열매도 얻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이른 면 늦은 뮤도 주시고 너희 곳간에 너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반응이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물론 좋죠. 평안하게 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깐 쉬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야, 뭐 급한 일 있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파일을 하나 보냈고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저한테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 일본에서 온 일본 스님이 있대요. 일본 스님이 한 1년 동안을 한국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내가 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이거를 목사님한테 제가 드리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글을 썼대요. 그 감사의 글이 행복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이름이 수미타 히로야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은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은혜.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일본 스님이 어떻게 맥주 감사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불평할 만한 것들을 손으로 잰다면 두 손이 모자라대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섭섭해가지고서,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나왔더니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거 거북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다면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것은,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예? 굳이 내 손으로 세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손으로 셀 수 없는 모든 것을 넘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어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에게 와서, 당신은 이렇게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라고 할 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수천만 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 여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이 없고 내가 누린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5대양 6대수로 뻗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던 일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한 모금의 물 내가 마셔도 모자라겠지만은 이 펌프에, 메마른 펌프에다 이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엄청난 물을, 이 마중물을 통해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퍼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을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손대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에 그 나달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적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서 너희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 진광에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걸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